한 해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고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시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창조자, 복을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청사진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를 아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더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덧입어야 됩니다.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꿀텀거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 복음을 이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첫 번째, 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첫 번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석가모니, 고탈마 시탈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와 명자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논어와 또 맹자, 여러 가지 사서삼경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못 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서 온 메신저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우리의 복음, 확고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100이면 99명은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교회 나오면은 너나 잘하세요. 하도 뉴스에 대형 교회들 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만 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접촉점.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증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본이 되는 성도 1인 1전도 1인 1사역인데 무조건 교회 가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을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사역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 선생님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교인은 아니었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요. 유대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래서 그를 나의 친구로 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평범합니다. 오늘 보면은 군대 제대하는 친구도 있고 들어가서 첫 휴가 나온 친구도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자들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여자랑 한번 잡아야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은 그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죄 지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왜 죄를 지은 것인지를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지옥 하면은 벌벌 떠는 자에게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상처 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설득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지옥과 천당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치 이야기는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자, 민주당의 당원들 동지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민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장로 정치가 민주주의예요. 투표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교 정치도 교회 정치도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 참 좋은 당이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온 누리에 새누리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 나가야지요. 자, 현대차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현대차 사장을 만났다.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현대인들은 현대차지요. 그렇게. 기아차 사장을 만났다. 그 앞에다 대고 역시 현대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아차 사장님 앞에서는 역시 우리 선배들이 지혜로웠습니다. 뱃노래를 부르면서도 자동차가 생각나는데 기아차가 생각나가지고 어기야 디야 저기야 디야. 와,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 이 컨택 포인트, 접촉점. 한 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접촉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접촉점의 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흩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건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읽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정말 감흥이 없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ord 있죠. word, the word. 그 성경을 the Bible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the word, 그 말씀.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요한이 살던 당시에는 헬라 문화거든요. 헬레니즘.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졌던 그런 사상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평범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이원론적인 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땅은 모조품의 세계, 가짜의 세계, 어둠의 세계, 저 세상, 이데아의 세상은 환한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당대입니다. 그 당대에 이데아의 세계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과 기독교에는 그 말씀이 the word,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고스의 개념은 모든 것을 통칭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도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차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 예문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단위 임념계 한요중 논스로고.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그것은 왜냐하면 저 방송부에서 충실히 일하는데 제 원리를 몰라가지고 잘못됐는 줄 알고 이 단어를 빼버렸어요 지금. 자,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단위 임념계 한요중 넌 스고로. 한글 아니에요? 단위 임념계 한요중 넌 스고로. 아, 저기 떴네요. 이야,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로고스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로고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읽으니까 왜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법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 마음속에 있는 내 법에 어긋나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법? 어법. 무슨 법? 문법. 안 배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것은 한글이지만은 한글 문장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 법 때문에, 원리 때문에, 문법 때문에. 저건 아니야, 저거는 비문법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보니까 저 거꾸로 썼다는 거예요. 제가 로고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세계 만상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뭔가 하면은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뜻은 생각, 이성, 법칙, 원리,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기독교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요한이 헬라와 로마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기독교에는 없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차용해가지고, 로고스로 차용해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로고스만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도 무슨 원리와 법칙이 있구나 하고 이 책을 본다는 것입니다. 1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누구시다? 궁금하지요? 이 로고스가 누구실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해답은 말 안 해.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누굴까 궁금하게 만드는 겁니다. 3절에 더 궁금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원리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까 이원론적인 사고라 그랬죠. 생명은 이데아의 세계, 죽음은 이 땅의 세계, 이 땅은 흑암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생명과 빛의 세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겁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지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데아 사상, 플라톤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가 지금 누굴까? 이렇게.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로고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데아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데아 세계를 알려면 좋은 서성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서성이 왔어야 되는데 그 서성을 소개하는 또 다른 작은 서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 개념이,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궁금하죠, 누군지. 11절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1절에 딱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딱 나와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념을 던져주면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이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한 원리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굴까? 이렇게 지금 질문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라 깊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들, 풍성히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접촉점을 찾고 다가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전에 한 7시경 우리 기중한 한 가족이 교회 등록하겠다고 남동생을 등록시키려 누나 2분 권사님과 남동생 아내 되는 분과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우리 베드로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6년 전에 천국 가신 박리일 집사님, 그 어르신께서 그 당시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잘 치르고 그 자녀들이 그 집에 이제 권사님 따님 2분과 막내 아드님 박대호, 우리 형제죠, 성도 박대호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누님 2분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님으로 봉직을 하고 있고, 그 아드님은 이제 이 경동시장에서 보성집이라고 우리 식당 권사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보성 축산 우리 양용석 권사님 구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접촉점을 찾고 교회 몇 번 오셨는데 너무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못 오게 된 거죠. 그 아드님께서, 박대호 형제가.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백혈병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나 권사님이 이제 남동생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대호야, 이제는 아버지가 다니시던 그 신앙을 너가 가져야 되겠다. 어느 교회 정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우리 아버님이 에일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여기 뚝방에 삽니다. 저도 에일교회 등록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누님 두 분하고 그 아내 되는 분하고 우리 교회 찾아와서 등록을 했어요. 금요일 날.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한 6년 정도 텀이 있었는데 한 3, 4년 정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과 아는 권사님, 저도 그 지나갈 때마다 거기 경동시장 지나갈 때마다 보성집 들러서 인사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 3, 4년간 섬겨드린 겁니다. 같이 섬긴 겁니다. 권면한 겁니다. 전도사님이 늘 주번을 꼽고 그 집에 가서 꼭 예배 같이 드리십시다.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님들이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고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주저없이 에일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심장이 멎어가지고 우리 누님 권사님께 전화가 왔더랍니다. 박대호 씨가 방금 심장이 멎어서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돼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콱 주시는 동시에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다시 지금 방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심장이 뛰면서. 어제 중환자실에 면회 갔다 왔습니다. 심장 박동기 돌리는 기계가 한 개 있고 또 이 투석하는 기계가 있고 여러 기계가 막 절비하게 막 주사가 막 그냥 열 몇 개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식 없이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 온전히 일어나서 아버지가 드리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없었던들, 우리의 기도가 없었던들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가족의 기도가 없었던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게 사역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내가 무엇을 할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얼마나 애를 쓰냐. 위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사역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고민은 나는 어떻게 헬라 제국에 있는 자들, 로마 제국에 물든 자들, 그들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할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안으려고 노력했다. 너희 성도들아, 그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올 한 해 복의 근원으로 사시면서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젖복음을 찾아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며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